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한 주간을 지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 바다 건너 세계 반대편에서는 또 더 큰 전쟁의 위기와 또 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또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기도하신 대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이제 나라가 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전쟁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래요. 지난주 설교는 작은 것에 충성합시다. 세상의 재물 우리에게도 소중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크게 여기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바로 세상의 재물 또 명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참된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모든 말들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명예인가? 하나님인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인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익숙하시죠? 없어요? 나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아직 인생을 모르는 거죠. 인생을 모르는 거죠. 이 두려움이란 감정은 우리가 썩 좋아하는 감정은 아닌데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서 도망가고 싶지만 때로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것들을 맛보기도 하고 우리가 자라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은요, 그것을 무서워하고 막 벌벌 떨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우리의 선택하는 시간에 영향을 더 받는가?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을 내려보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과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재물을 섬기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서, 두려워하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와 상황과 그 존재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치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영적의 싸움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온갖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혈과 육, 이 세상의 어떤 것 그것에 국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보다 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더 나아가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것이 이 세상의 권세 뒤편의 실체들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싶은, 두렵게 만드는 존재들. 우리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뒤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악한 영들과 싸움에 있어서 이들을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 답은요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어요. 그리고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장례식에 갔더니요 거기에 딱 이렇게 한 글자 써져 있더라고요. 천국 가신 목사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영광을 뭐랄까요, 칭찬을 듣고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아니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 세상의 생명이 다하는 날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믿게 되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출애굽기 잘 아시죠?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이집트 왕자 모세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서론, 서두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사실 오늘 성경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과 또는 자신들이 처한 위기 앞에서 애굽 왕 파라오죠.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말합니다. 새 왕이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단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고 또 이미 잘 알고 있는 참 성경 안에 중요한 사람이에요. 만약 오늘의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성경 첫 부분 창세기 37장 이하를 보시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인생을 성경이 설명해 줍니다. 요셉은요, 족장이었던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의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나 심해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고, 성경은 그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성을 했지만 주인의 아내, 그 여인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친 죄로, 뭐로요? 그 성적인 유익을 뿌리친 죄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그 감옥 안에서요 건져 올려집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몽해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애굽에 닥칠 현실이었어요. 7년의 대풍년 이후에 이어질 7년의 흉년, 그 이야기를 해몽함으로써 그는 바로 앞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7년의 풍년 이후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흉년의 때를 준비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버지의 형제, 가족, 족장이었던 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한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왕과 신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었던 요셉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죠? 목숨의 빚을 진 거예요. 생명의 빚을. 안 그랬으면 그 흉년 안에 먹을 게 없어서 다 썰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6절에서 7절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됐다. 여기서 매우 강하여는 그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언젠가 죽잖아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찬양하셨죠. 요셉을 알던 그때의 사람들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다 죽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평안했어요. 그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또 많은 민족을 이루는 그 길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오니까, 그리고 새 왕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는요, 애굽의 새 왕과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었어요. 뭐였다고요? 두려움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어떠한데?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예전에 로마도 마찬가지고 대제국들은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많은 신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외세 침입에 의해서 무너지지만 결국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부에 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정보와 로마의 황제에게 반발하는 특별히 이민족들, 이 사람들이 외세 침입과 결탁해서 그 안에서 함께 합세하여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어지럽게 할 때 커다란 제국들이 무너져요. 이런 거 보면 애굽 왕의 통찰력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굽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이 또 애굽의 그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아무리 많아졌다고 한들, 아무리 그 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애굽의 왕 말 한마디에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성을 짓는데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민족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위협이 되겠어요? 두려운 존재가 되겠어요? 그런데 애굽 왕의 마음에는 그와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여 노예로 삼아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왜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줄 알고 있었을까? 알 수 있었을까? 모르겠죠. 새 왕이 악한 왕이라 폭정을 행하는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세상의 왕, 그 당시의 제국,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세상 권세를 대표하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만약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그 400년의 삶을 채우는 동안 그 마지막 기간의 노예로서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을 대적하는 그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알고 오히려 그들이 용기가 나고 그들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알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자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모든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세상 권세, 세상의 왕의 두려움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얘기겠죠. 모르니까 그 삶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1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학대를 했어요. 왜 학대를 했습니까? 이제 이 두려움을 좀 없애보려고, 이 두려움에서 좀 자유로워지려고 학대를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더욱 번성했어요. 더욱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실제적인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요,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그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해결하고자 그들이 가진 힘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던져줍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그 두려움이 더욱 커지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든 삶에 지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을 학대하는 애굽의 왕과 그의 신하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학대하면 할수록 더욱 번성하는 그들의 뒤에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세상은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은 아는데 누구는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도 포기를 안 합니다. 더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백성들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어떤 질문과 단어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연명할 것인가 번성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는 애굽 왕과 그 애굽의 백성들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더 번성하지 말고 그냥 우리 곁에서 살든지 아니면 우리의 노예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이 살아가기를 그대로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곁에서 자기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아니면 자기들의 통제 아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남겨두시고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통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은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별 다름없이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힘과 그들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뜻하셨고 그 복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연명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번성하는 삶인가요? 번성하는 삶이어야 돼요. 이것을 꿈꿔야 돼요. 비록 현실은 고단해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선택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갈 것인가? 번성하며 살 것인가? 그저 현실에 집착하며 그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급급하며 안주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현상이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마음에 소원한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고난도 익숙해지면 견딜만 합니다. 진짜 처음에는 막 죽을 것 같아. 가난도 길어지고 익숙해지면요 견딜만 해요. 아픈 것도 그래요. 참 재밌죠. 사람이 그래요. 오히려요 그냥 익숙한 게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더 안 아프면, 더 가난하지만 않으면, 그냥 더 어렵지만 않으면 그냥 그것도 괜찮다. 참 그래요. 이상해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목마를 때마다, 고기가 생각날 때마다 애굽을 떠올립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데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나도 아들이면 죽여야 되고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 끔찍한 삶의 현장인데도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당장에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때가 좋았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땅의 삶에만 매여 살면요,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그것에 급급하면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 그냥 그런 영적인 싸움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복잡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일부러 또는 그냥 애매하게 그런 고난 안 당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어쩌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도구요, 무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간파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간파해야 된다고. 그걸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요, 그곳에는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내일도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소유하려면 고난도 감수해야 돼요. 대적과 싸워서 전쟁도 해야 돼요. 목마름도 견디고 배고픈 것도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유인이요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같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참여해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명맥만 유지하는 교회, 숨만 붙어있는 교회,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만 유지하기 급급한 교회, 그런 교회로 그렇게 우리 한 세대만 지나가면 되는 것처럼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번성하기를 소망하고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평강교회도 선택해야 돼요. 이 일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요? 너무나 당연해서 작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의 선택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어요. 회복을 넘어 무엇으로? 부흥으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고 줄어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모하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외치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그저 생존하기에 급급한 신앙과 교회는요 하향 평준화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못한 건 남이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는 남도 못하게 해요. 왜요? 내가 못하는 게 드러나니까. 내가 하지 않는 거는 남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것은 숨만 붙어있는 교회예요. 그저 연명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번성하기를 꿈꾸고 부흥하기를 꿈꾸는 교회는 내가 못하는 거는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요. 누군가 못하는 거는 내가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게 번성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돼요.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협을 거슬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과 교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대로 학대할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갑니다. 학대할수록 두려움이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죠.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너무나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사내 아이를 죽인다는 게 어떤 뜻이죠? 후손을 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명맥을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요, 이와 같이 악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애굽 왕의 전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의 영적인 싸움의 그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안주하게 하고 그 명맥을 끊고 그들의 곁에 두기 위한 것, 그 목적을 두고 행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거였어요. 성취되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왕 바로가 그의 수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의 계략이요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우리는 이 세상 어두움과 악한 영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발견하게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요. 세상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분명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이 거대한 싸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연약한 두 사람이 나와요. 여인들이에요. 산파들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쉽죠. 살 수 없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히브리 민족의 해산을 돕는 이 산파 두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이겠습니까? 아예 그냥 관심에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녀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다고요? 그러나 그 명령을 따르다니 자기들 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산의 아기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까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장 기본적인 율법, 생명을 향한 그들의 그 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사이에서 그녀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건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이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그녀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 권세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그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알아버린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핍박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들 안에 그 두려움을 발견하고 우리는 더 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백성은 더욱 번성하여 매우 강해졌어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욱 번성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의 부흥은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핍박받을 때, 고난받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지키다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순교자의 피 위에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콜레세움 경기장에서 짐승들에서 찢겨 죽고 광장에서 화형에 처해 죽는 그 고통이 극심할 때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순교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참으로 경외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마치 지난주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두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히려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두려운 순간에서 그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그 한가운데서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누구의 말은 어기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증명해낸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요, 그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권세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20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명령을 어긴 이 산파들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 얼마나 그 일들이 반복이 됐으면 애굽 왕이 불러다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묻겠어요. 여러분, 결과를 따지고 뭐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쟁을 하고 이게 아니죠. 애굽 왕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죽어도 무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보호합니다.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뿐인가요? 경외하는 자의 집안에도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들까지도 어려울 수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흥왕케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대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요셉이 노예로 형들에게 팔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난 곳이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그 노예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유혹에서 뿌리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요셉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애굽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요셉을 위해서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그를 위해서 그도 복을 받고 그의 집안도 복을 받고 그의 이웃과 공동체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한 사람으로,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여인들의 행동은요,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산의 아기들을 나일강에 버리라는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하나의 영적 트리거가 됐어요. 총을 쏘는 격발이 됐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가 그곳에서 건져 올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통해 또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강북 지역과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에 있는 땅끝이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연명할 것인가, 번성할 것인가, 이 분명한 질문 앞에서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